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마치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고 성장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그 근원적 문제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다. 욕심을 사람이 잉태해서 품어서 뭘 출산하게 되는가? 죄를 출산하게 되는 거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를 욕심을 이제 품은 상태에 죄가 그 품 안에서 커가면 결국 어디에 이르는가? 사망에 이르. 여기 사망은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두 개 다 포함하는 죄로 야기된 저주를 받는 하나님 진노를 쌓아가는 상태에 총체적으로 포함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야고보가 우리 앞서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이 미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미혹이, 어려움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라고 할 때 자칫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과 사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를 그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로 죄짓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야고보가 분명히 주소를 정리를 하죠. 아니다라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내가 그릇된 생각을, 내가 그릇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문제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게 문제고,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요,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진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향한 나의 고백이 얼마나 바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좀 전에 봤던 12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에서 절대 하나님은 문제를 야기하려고 그런 상황과 사건과로 관계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말씀이 오늘 같은 요절 말씀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무엇이 사람을, 인류를, 우리의 삶을 그토록 죄가 결국 죄가 근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욕심이라는 것에, 탐심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욕심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야고보 표현 빌리면 욕심이라는 것, 사람이 품으면, 아이를 엄마가 뱃속에 품는 것처럼 그 욕심이란,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을 품으면, 삶의 자세를 품으면 그것이 뭘 만든, 그게 결국 사실 죄라는 결과물을, 선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가 지속적 그 품에 있을 때 그 삶에 단편에 남아서 결국 사실 그게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데, 조금 더 그런 이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원래 단어 자체가 어떠냐면 굉장히 강렬한 소망, 강렬한 열망, 강렬히 바라는 그것을 이제 표기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면 뭔가 강하게 원하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 자체가 뭔가 문제인가? 성경 저렇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몇 가지 예를, 이 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몇 가지 예를 보더라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라는 거. 여정이, 험난한 여정 사이, 삶과 죽음 사이인데, 차라리, 그러나 내가 훨씬 더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내가 훨씬 더 원하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원한다라는 이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단어 절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된 것이 절대 아니다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열망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할 때 이 열망을 내가 원했다라고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을 하시면서요, 첫 성찬이죠. 성찬을 유월절 음식을 함께 대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앞으로 사역의 예수님 살아오신 이 어떻게 보면 정점을 향하는 이 장면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뭔가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그 뜻을 충분하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고, 내가 이것을 그토록 원했다로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하나님 작정이 드러나는 것을 원했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보일 수 있으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그토록 원했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보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절대 이 강렬한 열망이나 소망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는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70인역이라고 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차이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주전 2세기부터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제 톨레미 왕주의 부탁으로 번역을 했던 그 작업을 해서 결과물이 이제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잠언 11장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는 음색. 의인의 소원이라고 하는 여기 소망, 의인의 강렬하게 원하는 바는 선하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의로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육체에 원하는 것을 또 감각이 기뻐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그 강렬한 열망 자체는 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죄를 낳는 부정적인 열망이고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부정적인 출발점이 되는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먼저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부정적인 열망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마음에 만족이 되는 게 있어요. 눈에 볼 때 마음이 강렬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이쁜 거 다 좋아하죠. 멋있는 거 다 좋아합니다. 하와이 표현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마음의 기쁨이 되고 생각의 기쁨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그 잘못된 방향의 만족을 향해 가는 거죠. 잘못된 방향, 그게 뭐가 되느냐? 죄를 잉태하는 열망이고요. 여기서 분명한 부정적 뉘앙스로 영원한 것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것과 상관이 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존재하고 있고, 부정적인 열망, 부정적인 소망이죠. 이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부여해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더 이상 내게 가치가 없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부여하는 가치 자체가 퇴색해져 버려. 내가 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을 두는 것을 더 이상 안 이쁘다는 것이면 그 이쁨 자체에 내가 가치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쁜 것을 보고 또는 행복해 보이는 여러 가지 홈쇼핑 광고도 그렇고 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내가 가치를 부여해서 그걸 열망을, 그게 사실은 여기 요한이 표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부정적인 열망인 것이고요. 그릇된 방향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간절한 염원, 소망들이 사실 결국 죄를 낳는 열망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보일 수 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짓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는데,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부분인데요. 육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육체가 기뻐하는 것. 사실 그건 그때 아주 분명한 문제는 뭐예요? 그걸 방향성으로 자꾸 추구하는 그 열망이 뭘 만드냐? 결국 죄를 만들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경계하는,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다스리라는 거고요. 우리 나중에 살펴보면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줄여가고 조절해가고 제거해가는, 그게 결국 신앙이라는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면 이 죄를 낳는 열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면 사실은 육체의 만족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쁜 거 사는 거, 그 가지는 거, 소유하는 거 사실 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방향성의 문제, 방향성.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된 열망, 죄를 낳는 열망은요, 먼저 하나님 뜻과 대치되는 열망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사람의 욕심이, 열망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표현이에요. 알게 된 것은 결국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겨진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뭐가 부정적인 열망이냐?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그것과 대치되는 게 사실은 그릇된 열망이에요. 앞에서 살짝 하나님 뜻을 향한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잠언 우리 11장에 봤었던 의인의 소원이라고 표현되는 긍정적인 열망, 열정이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열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오히려 열정이 없는 것이,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뜻을 향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냐? 그게 오늘 야고보가 경계하는 죄를 낳게 되는 열망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부추겨주는 스승을 두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살펴봤죠. 산상수훈의 결론에 분명히 거짓 선생이 사욕을 기쁘게 해주는, 그것을 격려하는 선생,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포장해서 결국 하나님 그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스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사욕을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과 대치되는 뭐예요? 사욕이, 사사로운 욕심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과 대치가 되는 열정을, 그걸 뭐라고 하냐? 그게 죄를 낳는 열망이고 욕심이고 탐심이고, 다양한 표현을 번역되는데 그게 결국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그런 표현들도 존재하지. 근데 더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고 그릇된 열망인가, 그릇된 욕심인가, 죄를 낳는 욕심인가, 열망인가? 하나님 뜻과 대치되고 하나님 말씀과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과 대치되는 것이 그게 그릇된 열망이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도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 열심이 우선, 자녀를 사랑하는 인간적 열심이 우선돼, 남편을 위한다고, 아내를 위한다는 것도 인간적 욕심이 우선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 난 내 아내를 사는데, 내 자녀를 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데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죄를 낳게 되는 열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의를, 분명히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성경은 뭐가 그릇된 열망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과 대치되는 것, 바른 교훈과 대치되는 것을 죄를 낳는 열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또 뭐가 죄를 낳는 열망인가? 베드로서, 사실 비유사한 거긴 한데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성품, 거룩한 거,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한 거 살아가고, 의로운 거 살아가고, 공평한 거 살아가고, 자비로운 거 살아가고, 은혜로운 거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그것대로 가지 않고 거기서 뭐가 대체되는 거냐? 정욕에. 그래서 결국 썩어질 곳으로 향하게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 성품과 대치되는 것이, 그게 그걸 방향으로, 거기 열정을 가지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낳는 열망, 욕심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보면요. 결국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가냐?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인도가는 열심, 열망이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낳는 열망,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과 뭐가 대치가 되는 사욕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 사사론 이게 여기 사욕이라는 단어가 사실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 뭐랑 대치가 되는 거냐? 순종하는 것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계속 결국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열망, 욕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는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간 것이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반대로 그것과 대치해서 결국 순종할 수 없는 자리로 끌고 가는 사사로운 욕심, 열망,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낳는 열망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계하는 모습이 내가 뭐가 욕심인지 분별해 순종하지 못하라고 하면 그건요. 그게 본문에서 죄를 잉태하는 죄를 낳는 욕심이다라는 비슷한 장면들 몇 장면 하나 더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거슬른다는 게 여기 영혼은 뭘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같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는데 영혼의 목자이신 여기 영혼의 목자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아를 학자들이 총체적인 자아라고 단순히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총체적 자아라고 주석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성도로서의 바른 자아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소유인데, 내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그 기름 부으심에 참여해서 세상에서 선지자로서 증인으로 사회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회 감당하고 왕으로서 그의 뜻을 펼쳐내는 삶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죠. 그 영혼의 목자를 아는 자아를 거슬러서 싸우는 결국 사실은 영혼의 목자를 안다라는 것은 앞에 표현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 표현을 빌면요. 목자가 없는 양이 아니고 목자가 있는 양이죠. 목자 있는 양처럼 순종해야 돼. 목자를 아는 게 따라야 돼.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그걸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 정욕. 그게 뭐냐? 그게 욕심이고 죄를 낳는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는 욕심이라는 것. 순종하는 것을 대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슬고 순종해야 될 존재가 있는 것을 분명하는 내 마음의 자아와 그것과 싸우는 열망, 거짓된 본성, 그게 삶의 자세, 총체적인 거 다 이야기해서 그게 뭐냐? 오늘 보면서 이야기하는 욕심이고 열망이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낳는 열망이다. 단순히 육신의 만족을 육신 만족 말씀 성경 표현이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육신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게 반대가 왜냐하면 간혹 그런 오해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애시당초 강렬한 열망이나 소원 자체를 가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 천국 가는 거 소망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소망해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열렬히 소망하고 거기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그게 사실 바른 신앙의 자세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망이에요. 모든 열망이 부정적인 건 아니다. 꼭 같이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먹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내가 그래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들 누리게 하시는 부분들이 삶의 영역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방향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복의 근원이 누가 되냐? 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면 실제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건데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하나도 존중 안 해요. 거기에 오히려 정작 그걸 대체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란 복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뭐예요? 죄를 낳는 열망을 품는 거예요. 사망으로 열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품과 대치되는 것들을 품어요. 공정한 거, 거룩한 거, 정의로운 거, 자비로운 거 품는 것보다는요. 무엇이 내 욕심을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이뻐하는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 그걸 하면 그게 죄를 품는 열망이 되는 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자리로 가는 삶에서 그게 문제적 모습이 된다. 절대 그래서 품어서인데 그게 결국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닥뜨리는 상황이 뭐가 돼요?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상황이에요. 맞닥뜨리는 관계가 맞닥뜨리는 사건이 죄를 짓는 미혹이 되는 거다. 조금 더 예를 사실은 이 탐심이란 굉장히 큰 아주 치명적인 문제.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볼 수 있죠. 심판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세대마다 대표적인 이슈가 됐던 것이 탐심이고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면서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것을 바라면서 결국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 뜻을 기뻐해야 될 것, 그 뜻을 이루게 자신이 들어야 될 것들을 거절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교묘하게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면 좋지 않는가라는 그런 길을 모색한 게 결국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고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고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궁극적인 삶의 자세 그런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렇게 하더라.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요. 사실 많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그게 내가 상태고 우리의 상태고 경각심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그래서 야고보도 오늘 표현해서 죄를 낳게 만드는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열망을 가진 거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데요. 민수기 11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중에 4절에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하면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나왔죠. 그들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민수기였으면 민수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여정이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어떤 여정을 어떤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애굽의 장막을 애굽의 견고한 그 울타리를 허무시고 원수들로부터 끊어내셔서 홍해를 통해 끊어내셔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근데 배에 즐겁고 입에 즐거운 그 감각적인 것들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뭘 결국 그게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고백이 나오냐. 고기를 먹게 해달라면 그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게 단순히 고기를 먹게 하는 게 아니고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뭘 하게 만드냐면요. 애굽에 있었던 것을 그리워하게 돼.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만든다. 지금 어떤 여정인데요. 노예된 자리에서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살아갈 소망을 품으며 약속한 땅으로 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어떤 학자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다. 만나를 먹는 게 평생 먹을 거를 이야기를 한 게 하나님 뭐 그럴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었다고. 만나를 지겨워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의도하셨던 거라고. 왜? 자, 원래 여정대로 하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정도의 여정이거든요. 그 2년이 지나고 나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면 그 후에는 여호수아가 길갈 이렇게 요단강 지나 길갈로 들어갔던 그런 정황을 볼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 만나가 그쳐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2년의 여정 동안에 만나를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게 하나님 계획하셨던 거고, 물릴 수도 있고 질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만나로 만족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만나는 뭐예요? 그 여정 가운데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가운데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신 거고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배움의 도구 같은. 근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방향을. 근데 참 사실은 이게 뭐 사람으로 치면 고기 먹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문맥을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자세를 가지고 만나를 먹으면서 지나온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마음을 품고 현재적인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어떤 여정으로 나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데,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소망 없는 가운데 어떻게 소멸될지 모르는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미래가 이야기되어지고 영원히 이야기되어지는 백성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여정에 만나 먹었다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자세인데, 사실은 저럴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릇된 방향을 향해서 열정을 가질 때. 애굽에서 먹던 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발언 가운데 지금껏 인도에 있었던 은혜의 주인을 멸시하고,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고,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신 은혜를 멸시하고, 홍해를 건너온 근데 탐욕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마치 이성이 마비된, 인지가 마비된 것처럼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치명적인 병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사람의 그릇된 열망이 탐심이죠. 욕심이고.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여정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로 오셨는데,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과거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적용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라고, 그 구원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있는 여정인데, 이집트에서 먹던 것들, 또 세속의 즐거운 것들, 눈앞의 즐거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주인을 홀라당 날려버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욕심이 미혹을 만들어내는, 욕심이 욕심이 죽음을 만들어. 교회와 성도, 편지를 받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경각심 가지고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 가득 있는 말씀이요, 이 욕심을 다스, 욕심과의 전쟁에, 그게 신앙이고 그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죠. 간단히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2절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래서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여기서 뭐라고 굉장히 가격이죠. 몸의 행실을 죽여.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그 육신의 것을 따라 사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게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욕심에 해당되는 육신의 생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계시고 그 복을 향해 간다고 하나님 말씀 따에 순종하여서 걸음걸음 살아오고,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관계, 사랑하고 품어준다고, 내 마음대로 사랑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아낀다고 해도 돼, 그 관계마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필요한 공급들을 해주는 그런 자리에
그 책임 맡은 소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단순히 부모의 마음만을 위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들에게 공경하고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남편하고 아내 상당히 맞죠. 그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고 육신의 절대 표현이 뭐냐 하나님 원수가 되는 자리, 하나님 원수가 그걸로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를 절대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걸 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과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비슷한 말씀도 볼 수 있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여기 땅 지체 뭘 이야기하느냐 음란 부정 그러면서 이게 악한 정욕 탐심이니 단순한 열망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열망 하나님 말씀을 바른 교훈에 귀를 닫는 열심 결국 사실은 죄를 낳아내는 그런 열망에 대해서 죽이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안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결론부에 이르러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쭉 나오죠. 결국 그게 뭐냐?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그릇된 열망과 열정과 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해야 될 초청 앞에서 인도하심 앞에서 그 책임과 의무 앞에서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열망과 열정들을 죽여가는 대적해가는 벗어버리는 싸움을 그게 신앙이고 그게 경건의 훈련이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너무 은혜를 아는 자리에 생명의 주인을 아는 자리에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하죠. 새가 지나가는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볼 때 저 차 이뻐 보이는 저 드라마에서 또는 홈쇼핑 광고에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런 세속적인 삶, 감각적인 삶이 저 행복한 표정이 나를 만족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품지 말아야 되죠. 가치가 없는 것들이 더 큰 가치를 알거든. 뭐가 나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주는 복음이었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새가 머리를 지나다닐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 새가 그 다양한 그것이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흐트려 볼 수 있다. 오늘 말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다양한 욕심도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욕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더 가치 있는 것, 더 생명 있는 것, 더 나를 위한 최선이 있는 것을 알기에 거절하고 싸워가는 삶을 사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신앙.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요 양심을 지키는 삶.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게 양심이죠. 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틀렸다고 하면 그거에 아무리 나를 아프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내 이전의 삶을 살아갔던 습관들의 방식들 부정하는 것들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그게 양심인 거예요. 거기 동의하는 게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든 믿음에서 파선해버린다. 욕심이 있으면요. 욕심이 결국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으로 남아있으니까 어때요? 죄에서도 제대로 회개를 돌이키지를 못하는 결국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경계를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더라.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형제, 경각심 가지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다름질을 향해 가자고. 특별히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쭉 살펴봤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도 있고, 더더욱이나 그 상황과 사건에서 바른 고백을, 바른 선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조정해야 될 것들 조정해야 된다는 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또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다름질을 해가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름질하고 열정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없다라고 과감히 정의를 내리고 던져버려야 될 것을 던져버리고 걸음걸음 하나님 향해서 참된 복의 근원을 향해서 그의 말씀을 존중해서 걸음걸음 내딛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수고가 서로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